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요, 짐승과 음녀의 비밀이 열리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메시지 전하려고 할 때 저번 주 메시지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으셨는데 요한계시록 계속 하실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대로 됩니까? 메시지는 성령께서 주세요. 각자 자기들의 원하는 경우를 말씀하실 때 그거 제가 수용해 드릴 수가 없어요. 한 2년 전인가 어떤 분이 처음 오셔가지고 저보고 요한계시록 해달라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아직은 제가 요한계시록 할 계획이 없습니다 하니까 화를 막 내시더라고. 제가 보면서요, 성도분들 중에서도 좀 과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잘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목사가 일부러 막 자기가 알아서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여세요.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왜 여시나 했는데 어제 저녁에 좀 준비를 하다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어떤 큰 교회의 유명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30분 만에 계시를 다 받으셨대요. 깜짝 놀랐어요.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때까지 요한계시록 풀었던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대해서요, 동화책 썼대요. 동화책 썼다 그러고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 비하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는 내가 풀 테니까 여러분 다 이해가 갈 거라고 얘기하시대요. 저는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단에 선 사람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앞에 단에 서면요, 겸손해야 됩니다. 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비밀스러운 말씀입니다. 잘못 풀다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푼다는 것은요, 정말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돼요. 얼마나 더 두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은 거의 영상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영상 보실 때 제가 한 두 가지 주의할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요, 단에 서신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께 다 뭘 받았고 다른 목사들은 다 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클릭하고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앞에 단에 선 자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닮은 것이 있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말투가 거칠고, 그리고 욕을 함부로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자기하고 좀 뜻이 좀 다르다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그 음성 듣다 보면요, 여러분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분들이 돼요. 오늘날 우리 마지막 때는요, 성도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중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요, 얼핏 보면 옳은 것 같아요. 옳은 말 하는 것 같아요.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옳은 사람은 아닙니다. 옳은 말을 할지라도요, 온유와 겸손함과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요, 자기를 높인다거나 성도를 높여준다거나 자기를 비하하면서요, 그리고 남들 함부로 비하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이 단은요, 오직 예수만 계셔야 돼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요즘 부쩍이라 더 많아져요. 점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질수록요, 마귀의 역사도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까딱잠을 자다가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 세상 정세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슨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막 바로 검증 없이 이야기하는 거. 뭐 없이 이야기하는 거요? 검증 없이요. 검증 없이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단에 섰을 때는요, 정말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함부로 하는 것은요, 그것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받았다 하면서 막 바로 거리낌 없이 말하잖아요. 거리낌 없이 말할 때 보면 대체로 남을 비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 딱 있으면 바로 나오십시오. 그 음성 듣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앞에 단에 선 분이 자기 자신만이 예수님께 온전히 음성 받았다 하면 나오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자기가 음성을 받았다고 하면서요, 막 은사로서 자기가 받은 그 메시지 은사도 막 풀어내면서 마구마구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뭐 누구 지옥 갔다느니 뭐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떻다니 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서 여러분의 영혼을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이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누구를 지켜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신 마음, 겸손하신 마음이 우리 성도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인터넷에 보다 보면 어떤 분이 제 웃는 모습이 거슬린다고 댓글을 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나만 그럴까요? 그러고 글씨 났었다고요. 제가 보다가 글을 쓰려고 하다가 앞만 봐도 이거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예.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사람은 각자 특성은 있어요. 웃는 걸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글을 지워버렸어요. 왜냐면 이거 마지막 때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요, 한마 죄송합니다, 건방진 성도 많습니다. 뭐 목사만 잘못된 줄 아십니까? 목사 욕하는 성도분들 글들 보면요, 욕을 함부로 해요. 이거 그리스도 모습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신부들은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남을 생각해 주는 마음이에요. 남을 생각하면서 말도 온유하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참 주의하고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잘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13장 1절 2절 보면요, 드디어 짐승이 나와요. 어디에서요? 바다에서 나옵니다. 이 짐승은 새로 나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짐승이 나오는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바다에서 나왔다는 뜻은요. 여기서 예수님은 일부러 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짐승이 나올 때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고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또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의미가요.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12장으로 가볼게요. 자, 12장 3절 말씀이에요.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했어요. 이건 좀 다르네요. 용이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인데 이 붉은 용은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그리고 머리에,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어요. 아까는 뿔에 면류관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붉은 용하고 짐승은 닮았어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용어가 좀 묘사가 틀려? 붉은 용은요 먼저 머리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저기 짐승은 뿔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리고 면류관이 보면은 여기 붉은 용은 머리에 7 면류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짐승은 어때요? 뿔에 면류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슷한데 약간 틀리죠? 요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거 전부 다 다 드립니다. 요런 부분들이 성경이 일부러 우리 성도들에게 헷갈리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기 먼저요, 이 용은요 머리부터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이 용은 머리에 먼저 임하여서 역사하는 놈이란 뜻이에요. 뒤에 짐승은 뿔을 이야기했죠. 짐승은요 뿔에 임해서 역사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머리와 뿔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면 돼요. 그렇다면 이걸 다 들어가 보면, 정확히 들어가 보면요, 이 용은요 인류 역사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던 것을 여러 큰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많은 그 제국들이요 누가 주관했느냐? 이 붉은 용이 주관했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리고 여기 뒤에 짐승은요 10뿔이 있어요. 10뿔은요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나타날 10나라를 이야기해요.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난 10나라를 주관한 자는 짐승이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성경이 괜히 헷갈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체 총 지도자는 이 붉은 용이고 마지막 때의 나라를 다스릴 자들은 바로 짐승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제 이 머리하고 뿔에 관한 내용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13장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있어요. 자, 이 짐승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 먼저 기억을 하고 가야 돼요. 짐승은 무엇과 비슷하다고요? 표범, 첫째. 그리고 두 번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발은 곰발 같대요. 그리고 입은 사자의 입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모습이에요. 입은 사자의 입, 발은 곰발바닥. 그리고 모습은 표범의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글을 볼게요. 그리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요 7년 대환란에 용 대신에 이 세상을 다스린 자가 누구란 뜻이에요? 짐승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하나 보고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가겠습니다. 계시록 17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에 이 13절에 나와 있는 비밀이 더 깊이 나와요. 성경은 한번 크게 단락으로 이야기하고요, 다시 또 설명하는 거로 요한계시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3장에 나오는 짐승에 대한 것을 더 깊이 17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자, 계시록 17장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예수님께서요 이 짐승과 그리고 이 음녀,
이 음녀의 비밀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예, 내게 말해 주리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요, 이 음녀와 그리고 짐승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비밀을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음녀 있죠? 이 음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이 음녀는 어떠한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요, 다음 주에 깊이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짐승에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비밀들이 하나하나 다 열립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반드시 다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8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베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자, 이 말씀을 봤더니 자, 이 지금 여기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짐승이요. 첫째 짐승은요,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대요. 그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짐승이 과거에 한번 있었다 없었다? 과거에 한번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이 짐승이 있었던가를 우리가 돌아보면 되겠네요. 그럼 먼저 그걸 돌아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가 뭐예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이 7왕의 정체는 바로 7머리죠. 이 7머리 정체는요 바로 대제국 국가들입니다. 그 국가들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국가들이에요. 어딥니까? 애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전부 다 과거에 있던 그 국가들이죠. 그 국가들이 끝이 나고 현재 무엇입니까? 로마. 이 로왕식 써졌을 당시는 로마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나타날 거라 했어요. 지금 이 새로 나타난 제국은 우리 신로마를 합시다. 사실 로마하고 똑같은 나라예요. 로마 닮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 새로 나타날 장차 마지막 적그리스의 국가를 우리 일단 신로마라고 얘기합시다. 그렇게 이 7머리는 알고 봤더니 무엇입니까? 과거에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사탄의 명령을 받았던 대제국들을 이야기해요. 그런 대제국들이 7머리입니다. 그럼 10뿔은 무엇입니까? 예. 10뿔은 어떤 왕이요?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무엇이에요? 열왕이에요.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열왕은요, 짐승의 시대에 권세를 받을 열왕을 열국가를 이야기합니다. 10개의 국가가 누구에게 충성한다? 짐승에게 충성을 해요. 그렇게 10개의 국가가 짐승에게 충성하는 나라가 신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므로 신로마 제국은 짐승의 나라예요. 짐승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 그럼 하나하나 풀어졌네, 그죠? 뿔은 무엇이고 머리는 무엇인가 이제 다 이해 가셨죠? 정확하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는데 예수님이 지시겠어요? 이기시겠어요? 당연히 이기시죠. 그러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딱 세 부류로 말씀하십니다. 곧 부르심을 입고요. 부르심을 입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런 짐승의 시대가 열리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로 휴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시대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간 그곳에 그대로 놔두신다. 빼내주신다. 빼내주신다. 성경은 정확하죠. 빼내주신다는 것은 환난 중에 그들을 연단받게 하셔서요, 그들을 다시 또 휴거되게 하세요. 빼내주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 뭐예요? 진실한 자들이에요. 무엇입니까? 후산반에 들어가서요, 목배임 당하고 순교될 분들이에요. 진실 대신 예수를 따라 순교하실 분들.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진실의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수님 같이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게 성경은요, 정확하게 세 부류로 마지막 환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명확하게 보시면요,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 성경은 허투루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르심을 받읍시다. 먼저 부르심을 받고 예수 만나러 갑시다. 자, 그러면 다니엘 8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밀접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8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하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들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가 없었더라. 여기 보니까 수양이 나오고 수염소가 나오네요. 근데 양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오늘 양이 좀 안 좋은 게 하나 더 나와요. 여기 보면 그 수양이요. 보면 서와 북과 남을 향해 막 받아요. 근데 막 아무도 못 당하죠? 근데 뿔이 있어. 근데 한 뿔이 훨씬 길어요. 이건 누구 이야기냐면 메데 파사 제국, 곧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메데는 약하고요. 파사가 강해. 페르시아가 강해요. 두 국가가 연립 국가인데 페르시아가 훨씬 강대한 국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돼요?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온 천지 영토를 넓히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어떻게 되냐? 온 천하 제국의 영토를 넓히는 나라를 이야기해요. 이게 수양이 나라죠. 이게 뿔도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보면. 그리고 왕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자, 염소가 있어요. 근데 염소가 갑자기 나타나더니요 어떻게 해요? 서편에서부터 와요. 이 염소가 어디입니까? 서편에서 오는 나라. 바로 헬라. 알렉산더 왕, 대왕이 쳐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다니엘서는 훨씬 이전에 예언된 예언서죠.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 제국, 있지도 않은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고 지금 헬라 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국에 얘기하겠죠. 이렇게 수염소가 서편에서 와가지고요 어떻게 땅에 닿지 않으면 막 달려들어요. 양을 이겨버려요. 근데 이 양은 완전히 쓰러져 버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염소가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이렇게요. 염소는요. 분노한 힘으로 갑자기 대제국을 건설하는 다는 뜻이에요. 헬라 제국의 뜻은요. 분노한 힘으로 갑자기 대제국을 건설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있어 보면 더 나와요. 자, 다시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다니엘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다니엘은요 바로 어느 나라에 있던 사람입니까? 예, 바로 이스라엘 멸망되었을 때, 그때 바벨론 제국 때 분이세요. 근데 이 다니엘서에요 전 세계 장래의 역사를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는요 그 역사가 다 맞습니다. 지금 이 말씀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언서를 보는 이유와 목적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예언서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수염소가 강대해지다가요. 그 뿔이 꺾여버려요. 무엇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리고요.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이 헬라 제국이요. 네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정확합니다. 네 나라로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는데 그 중에 한 뿔에서요. 또 작은 뿔이 나요. 이 네 제국 중에요. 한 국가에서요. 작은 왕이 하나 나타납니다. 작은 뿔이죠. 그러니까 그 제국에서요. 한 왕이 나타날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왕이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스스로 높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자해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려요. 무엇입니까? 이 작은 뿔의 왕이요. 성소를 더럽혀요. 성소를 더럽히고요. 거기에 멸망할 가증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임 바가 돼요. 아니 제사를 완전히 폐하여버리고 자기가 제사를 해버리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가 누굽니까? 바로 전에 있었던 짐승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전에 있었던 짐승이에요. 시점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시점이 다르니까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중간에 이런 한 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요 2300주야까지 그렇게 성소를 더럽힐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역사적으로요. 셀로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돼지피로, 무슨 피요? 돼지피요. 돼지피로 성전에 제문을 드리고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웠어요. 이런 성전에 무슨 상을 세웠다고요? 제우스상, 곧 사람의 상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똑같습니다.
사담의 형상을 성소에 세우고요. 돼지피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유다 종교를 말살 정책을 시행해요. 뭐를 시행한다고요? 유다 종교 말살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전 171년에요.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이 회복되기 전까지요. 164년, 주전 164년 12월까지 약 2300주야가 지납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해요. 그리고 이때 마카비 혁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마카비 혁명이요. 일어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 수전절이라고 해요. 무슨 절이요? 수전절이요. 그래서 이 수전절은 하누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빛의 절기라고 해요. 약 8일간 지냅니다. 내용까지는 아직 그 말씀 안 드리고 지나가고요. 유대력 9월인 9월 25일 날부터 해서 약 8일간 지냅니다.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11월에서 12월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저 뒤에다가 우리 촛대 9개 세운 거 보셨죠? 그거 보고 이상하다 막 성전 같다 그러고 말한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수전절이라서 세워놓은 거예요. 수전절은 뭐냐면요. 빛의 축제라는 게 있어요. 수전절하고 우리 크리스마스하고 사실 비슷하게 날짜가 비슷해요. 이게 우린 지금 예수님 오셨다고 지금 많이 빛을 달아놨잖아요. 사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분들도 지금 전쟁에 승리함을 기뻐하면서 한우카를 지내거든요. 빛의 축제를. 사실은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장차 빛으로 오신 예수. 바로 짐승을 없애고요. 그를 무증 지옥으로 떨어뜨리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 이 세상에 천년왕국을 이루실 빛의 예수가 오심을 사실 기념하게 하시려고 이 수전절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12월 달 이제 반짝반짝하게 해놓을 거예요. 왜? 빛이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사실은 크리스마스와 이 한우카는요, 드리는 분들은 모르시지만 사실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축제예요. 이해가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일부러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7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닷가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로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10뿔을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봤더니요. 이 짐승들에 관한 거죠. 사실 대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첫째 제국이 나와요. 짐승 넷이 바닷가에서 나옵니다. 바로 마귀에게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허락을 받았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첫째는 무엇과 같아요? 사자와 같아요. 이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사자와 같아요. 그리고 두 날개가 있어.
두 날개가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를 누비고 점령한다는 뜻이에요. 엄청 강대하죠? 사자가 날개까지 있으니까요. 그럼 아까 지금 이거 왜 봤냐? 아까 짐승이 어땠어요? 입이 무엇과 같았어요? 입이 사자 입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바빌론 제국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여기에다 비밀을 숨겨 놓으신 거야. 무엇입니까? 바벨론 제국은요, 우상 국가입니다. 이 바벨론에서부터요, 우상이 시작돼요. 바벨론 제국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우상으로 쓴 나라예요. 다음 주에 더 우상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드릴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은 우상의 국가. 그러면 사자의 입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짐승의 나라는요, 우상을 경배하는 나라, 우상이 있는 나라, 우상이 다스린 나라는 뜻이에요. 사자의 입이죠. 곧 바벨론 제국과 같이요, 우상의 나라가 될 거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셨죠? 이 바벨론 국가가 처음에는 강성하다 사람같이 변해요.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빌빌빌거리게 된다. 나중에는 그래서 바벨론이 나중에 힘이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우상의 나라와 같이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무엇과 같아요? 곰과 같아요. 곰과 같은데요, 입에 이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파사 국가는요, 페르시아 국가는 바벨론, 이집트, 리디아를 정복한 국가입니다. 훨씬 바벨론보다 커요. 그럼요, 이 지금 아까 곰발바닥이었죠. 표범 같고 짐승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지금 곰과 같이요, 다른 나라들을 부서뜨리고 새 국가를 점령할다는 뜻이에요. 어느 국가를 점령한다? 새 국가를 점령한다는 뜻이에요. 새 국가를 점령하고 또 더 점령을 해요. 열 국가죠? 열 국가를 그가 다 다스리게 되죠? 이것은 국가들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짐승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곰발바닥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 다시. 세 번째, 6절 보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으로 머리 넷이 있고 권세를 받았다 했어요. 무엇입니까? 이 표범은요, 굉장히 빠르죠. 표범의 뜻은 빠르다는 뜻입니다. 이 강대한 국가 페르시아가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10년 만에 다 점령당했어요. 완전히. 저기 10년도 안 됐어요. 금방 점령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금세 그 권세가 온 땅에 찰 거라는 뜻이에요. 속도가 어떻다? 재빠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짐승이 어떠한 자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종교를 통합할 것입니다. 전 세계 종교가 통합될 것이에요. 종교 국가가 돼서 자기가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국가예요. 첫 번째는 바벨론. 곰의 발바닥이죠.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키고 부서뜨리고요. 그리고 더 크게 점령할 거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표범같이 아주 재빠르게 온 세계에 자기의 권세가 넘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이 싹 풀어지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넷째 짐승이 나와요. 넷째 짐승 어떻습니까? 넷째 짐승 바로 지금 짐승이죠.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다고 철리빠져 있어요. 무엇입니까? 제일 강력해요. 첫째, 둘째, 셋째 제국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우리 로마 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로마와 지금 신제국은 닮았어요. 로마는 싹 없애버린 거예요. 로마와 같은 국가란 뜻이에요. 왜 지금 다니엘서에서 로마와 새로 생길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같이 말하고 있는지는 제가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게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참 무섭고도 놀랍죠.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8절 아까 읽었었는데 이게 안 끊어져서 읽었거든요. 8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에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건설을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짐승은 잡힌다고 되어 있죠. 자, 보면 여기서 8절 보면요. 이 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오죠. 네 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와요. 이게 지금 이제 이 뿔은, 아까 네 뿔 아닙니다. 이 뿔은 바로 네 번째 짐승 이야기예요. 바로 적그리스 왕국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적그리스 왕국에서요.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10뿔이 있었죠. 그죠? 10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작은 뿔이 하나 나와. 처음엔 작은 것 같아. 근데요, 이것이 나올 때 새 뿔이요, 뽑혀버려요.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곰이 새 갈빗을 물고 있었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10국가를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물리치고요, 처음엔 작았지만 그들을 물리치고 권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새 국가가 적그리스도에게 점령당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나머지 7국가가 다 복속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작은 뿔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입이 있어요. 우상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국가에는 우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작은 눈과 작은 입을 가진 자가 바로 음녀입니다. 사실 음녀의 국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실까? 주님께서요, 반드시 죽입니다. 그리고 불에 던지십니다. 그 얘기는 뒤에 나오죠. 주님께서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그들을 이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이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예, 여기까지 맞습니까? 27절까지는 계속 읽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상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아멘. 분명히 아까 제가 설명한 거 똑같은 말씀이죠.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요 앞에 먼저 네 번째 나라를 설명해 놓고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한 번 설명하고 또다시 더 깊이 설명해 줘요. 아까도 요한계시록 13장이 먼저 말씀해 주셔놓고 17장이 더 깊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 예언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을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요한계시록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네 번째 날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기 전에 10나라가 생길 것입니다. 10나라가 생기고 그 10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10나라 중에서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세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나머지 모든 국가들이 누구에게 복속됩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복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제가 아마 성경을 봤더니 7년 대환란 전에 3년의 예비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먼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싸우다가 그가 모든 자를 잡아내고요. 여기서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요 후3년 반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가셨죠? 먼저 우리 피난처와 싸우는 것도 한 때와 두 때 반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한 때, 두 때, 반 때와 이 다니엘서의 한 때와 두 때, 반 때는 다른 때입니다. 그 성도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요? 알려주시려고 연서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매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때가 된 것입니다. 주님 목소리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부터 10절까지 계시록 13장 3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2달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여기까지요. 10절까지죠. 예. 여기 봤더니 짐승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짐승이 처음에는요 새 국가하고 싸워가 멸망당한 것 같아요. 죽는구나 했는데 이게 개인 이야기 아닙니다. 국가들 이야기입니다. 뿔이에요. 뿔은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국가가요 다시 갑자기 올라가고 새 국가가 확 점령해버려요. 갑자기. 그러므로 나머지 국가들이 전부 복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온 세상에 짐승이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같이 봐야지 그 내용과 정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그자 이 짐승은요, 아까 눈과 입이 있었죠. 입으로 뭐 합니까? 참난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하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해요.
아까 전에 있었던 짐승과 똑같죠?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짐승에게요, 모두 다 경배하게 해요. 누가 지금 다 경배합니까? 정확히 보세요. 생명책의 창세기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합니다. 아까 이제 30분 이야기했던 분 있죠? 그 말씀이 그분이 뭐라 했냐면, 육류표를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야기했어요. 그 엉터리죠. 성경이 정확히 앞에 적혀놨잖아요. 뭐라 적어놨습니까?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합니다. 생명책에 적히지 않은 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고서 풀어버리면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미혹이죠. 그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분들 메시지 듣지 말라는 게 미혹이 있어서 그래요. 이해가셨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분명하게 그들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기서 생명책에 용맹된 분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요, 10절 말씀 뭐 적혔어요? 사도 잡는 자는 사도 잡힐 것이요.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잡힙니다. 그리고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 그들이 잡혀서 어떻게 된다고요?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수많은 순교가 일어납니다. 그 순교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하게 당하게 했던 그는 내가 반드시 죽일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후삼년 반에 들어가면 여러분 기꺼이 생명을 예수를 위하여서 내놓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체에 기대될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또 다른 짐승이요. 또 다른 짐승이 있어. 근데 이 또 다른 짐승은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있던 자란 뜻이에요. 바다에 거하던 자는 하나님이 가두어 놓다가 나오게 허락했다는 뜻이에요. 바다는 가둔다는 뜻이 말씀드렸죠? 가두어 두었다가 때가 돼서 허락해서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땅에 거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이미 이 땅에 있던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있던 짐승이요, 무엇을 합니까? 이미 이 땅에 있던 짐승이요, 다른 짐승이 올라와서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이 지금 짐승이 뭐가 있다고요? 두 뿔이 있어요. 1+1인가? 이게 무엇인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두 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교회 애기가 오는데 모자를 쓰는데 모자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뿔 안 좋은겨. 모자 확 붙더라고요. 오늘 이제 그 양도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뿔이 무엇인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성경 자세히 보면요, 답이 나와 있어요. 제가 무지무지 고심했거든, 사실요. 이 또 다른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답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 두 뿔 때문에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궁금해 좋습니다. 다 들려. 지금 말씀해 주세요. 하지 마요. 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한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고. 자, 이 짐승이 뭐하게 합니까? 새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해요. 새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이게 이 짐승은 알고 봤더니 종교적인 것 같은 애요. 종교적 지도자 같은 애요. 이가 새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적을 행하고요. 하늘부터 불이 내려고 온갖 일이 다 나요. 이적기사 일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귀신들도요, 우상 숭배한 자들도요, 병 고침이 돼. 주의하셔야 돼요. 또 뭐 어디 가면 또 뭐 그 뭐 기도하면 뭐 복 받는다고 난리 나요. 뭐 안 되던 사업 잘 되고 잘 되게 하고. 그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양이 비슷한 건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병 낫는다 해서 그게 성령께서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병 고치는 곳에서 의외로 막이 있는 곳 많습니다. 병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첫째는. 둘째는 축복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오면 복 받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교회, 거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도 똑같이 합니다. 지금 이것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성령의 역사도 강력해지고 마귀 역사도 강력해집니다. 더욱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이 칼에 상하였다가, 물론 전쟁이죠. 사단한 짐승을 우상을 만들라 했어요. 죽어가다가 갑자기 확 빛난 거죠. 그리고 이 짐승을 섬기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세워요. 아까 똑같죠? 성전에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말까지 해요. 우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뭐 만화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우상이 갑자기 말을 하고 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요. 사람이 섭니다. 아까 제우스상이 섰듯이요. 똑같은 일이 납니다. 그리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니라 하더라. 다 숨겨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또 다른 짐승이에요. 또 다른 짐승이 온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킵니다. 죽입니다. 순교시키게 해요. 바로 종교 믿는 자들, 세계의 종교가 단일로 통합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국가는요, 정치와 종교가 통합된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요? 정치와 종교가 통합된 나라예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인본주의 국가예요. 어떤 국가요? 인본주의 국가입니다. 이거 아주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 국가가 인본주의 국가라고요. 사람이 우상된 국가라고요. 그 부분은 또 다음 주에 깊이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장으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6절까지 했는데 내가 잘못 만든 6절까지 맞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4절 말씀 봤더니 우리가 이제 이거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누가 있어요?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요. 이거 성경 말씀을 분석해서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안 하고 뒤에 말씀부터 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먼저 봤더니 누가 있어요?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휴거자들입니다. 성경은 먼저 휴거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이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요거 이야기 딱 끊어놓고 뒤에 걸 얘기해버린 거야. 환란이 들어가가지고 목배임 당해야 된다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쭉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원뜻이 훼손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어떤 것을 받아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심판으로 내려옵니다. 같이요.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고 뒤에 얘기가 나와요. 무엇입니까? 또죠.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자, 먼저요.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당합니까? 목뱀을 당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목뱀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 예상하기 길로틴으로 목뱀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길로틴 알죠? 프랑스 혁명 때 그 순교당하게 했던 그 도구, 기구, 목 놓고 잘라버리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아마 수많은 분들을 순교하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예상입니다. 이거는요. 첫째는 목베어 죽입니다. 참, 총으로 쏴 죽이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더럽게 죽인지 모르겠어요. 피를 내게 하는 거죠. 공포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 이분들만 있습니까?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순교를 당할 때 목배만 당한다. 수도 없는 방식으로 순교당한다. 수도 없는 방식으로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목뱀으로만 순교당한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다른 수도 없는 방식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이분들이 다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면 돼요. 환난 전, 환난 중에 올려간 자들은요, 바로 우리 지금 이방인의 세대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이방인의 세대에 속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방인의 시대가 완전히 끝이 나요. 환난 중에. 그리고 환난 후로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목뱀 당하거나 순교한 자들이 살아나죠. 그죠? 이때 1000년 동안 왕을 하죠. 이분들은 천년왕국 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부정하게 분류를 하고 있죠. 여러분 천년왕국 세대에 속하고 싶으세요? 이방인의 세대에 속해서 천국에서 먼저 있다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고 싶으세요? 말이 뭐합니까? 땅에 또 살고 싶어요? 세대가 다릅니다. 세대가.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천년왕국 세대를 다스릴 제사장들을 이 순교자들을 통하여 뽑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먼저 이 세상을 심판을 권세를 받읍시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같이 다 전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대 진과 상하신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마귀가 또 한 번 천년국 끝나면 또 사람을 미혹합니다. 리피트예요. 한 번 더 그 짓을 해요. 그리고 완전히 불 속으로 불이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 보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려 했어요. 여기서 여기 있는데 10절? 그래요? 그럼 여기 잘못됐나 보다. 여기 잘못됐나 보다. 알겠습니다.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도도 있어요? 이거 누가 잘못 쳤나 보다.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짐승만 적어놨어요? 거짓 선지자도 적어놨어요? 거짓 선지자 적어놨습니다. 사실 이 거짓 선지자가 음료입니다. 뭐라고요? 음료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성경을 봤더니 한 자도 뺄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셨죠? 그래서 하나하나 주님이 우리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장차 환란에 들어갈 많은 성도 666표를 절대 받지 않고요, 생명을 예수를 위해서 내어드려야 될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미리 다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아까 다니엘을 통하여 미리 온 세상에 있어야 될 일을 다 알려주셔서 우리도 알게 하셨던 것 같이요, 지금은요 요한계시록 통하여 환란이 들어갔을 때 어떠한 일이 있는가를 미리 알려주셔서 예비케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늘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자꾸 쓰러지려 하고 넘어지게 하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심령을 잡는 자 되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여 낮은 자 되고 겸손한 자 되어 사랑하는 예수님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유방에 젖이 생기게 이끌어 주옵소서. 늘 예수님 손잡고 사는 귀한 성도 되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경 들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다. 주는 너의 큰 산,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리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께 나아갑시다. 그분께 달려갑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신부의 고백을 드립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 내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삶 속의 생활 속에 순교자의 삶을 삽시다.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예수 앞에 나아갑시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내 생명 주님께 아버 마스킨 마커바스 히칸 마르비 하레토스 하바 마커바스 일로바타다 완비 마커바스 알레키다 히쌈 마커바네다 완다 마커바스 일로바티야 완바 마커바스 일로바타와스야 임바 마커바스야 이쌈 마르케 발라사 완다비 카마라 마커바스야 완다비 할라비라가스 일케마라스 헤벤니 카마라와시라 완다비 하발라가스 와르케바스 이빈 나카바칼라바요 완다비 하잘케바스 이쌈 마르비 하발라바요 완다비 라라라라라 콜라라라 힘발라라라라라라 원바바 성령의 불이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명에게 예수의 사랑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아파마카바라 이쌈바람이 걸라 완다빌라바카바라 완다빌라라라 일라카라 이곳에 모인 무리의 한 명에게 예수의 사랑을 부으시사 주여 치유 역사를 내줬소. 먼저 마음의 치유의 역사를 하시고 몸도 치유 역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편마카라라라라 이빌라카라라라 내 문제를 예수께 내어놓습니다. 예수가 해결하소서. 예수가 해결하소서. 예수가 이끌어 주옵소서. 이빌라카바라라라라라 완다라라라라라라라 반드시 인도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예수를 믿나이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예수께 다 맡깁니다. 예수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여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보다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판마카발라라 완다발라발라 카라바타오 와카발미카발라 썰키마 완마바카발라바 완다발 할라발라라 임마마카발라바 썰카바자 함바바카발라바카발라바 완다발라발라라라 완다비카발라바카사야 완다비카발라라라라 완다빌라발라카발라바카바 함바바카발라라 완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할라라라라라라라라 완다라라라라라라 와카발라라라라라라 일라라라라 일라라라라 완다발라라라라라라 카발라 완다바카발라라 완다빌사발라바라 완다빌라카발바바 완다발라라 성령이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성도 한 명에게 예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의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인발라라라 갈라 완다비카발라라라 할라라라라 할라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의 빛을 아바카 이곳에 하임을 지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 한 명의 마음에 예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내가 예수를 붙잡나이다. 에빌라바라라라라 완다바라라라 이빌라라라라라라 완다빌라라라라 완다빌라라 카바라 카바라라라 인다라 카바라라라 완다비카라라라 완다빌라라라라 일상바라비카라라 완다비상바라 케발라 카바라 암바베 카바라라 완다비카발라 카라라라 완다비카라라라 와쌈바라비카마라 아발라 카라라라라라 일라라라라 하자 이빌라 카라라 카바라라 완다빌라라라 카바라 사르다 이빌라 카바라 사르비야
왕과 배만 그려다 잡으리라 히빌라 캄바바 캄바세다 히빌라 캄바바 캄바세다 이스미 캄바바 시비카다 시비카바시아 히핀말바 가시라 가시바 환바 가시바 할렐루야 히핀말 하라시라 히캄바라 가시라 완데비 칼라라 이삼마라 카바라자 이삼마라 칼라바 완데비 칼라바 오삼마라 비가라시라 환바바 치료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가 강건케 하시고 이별 약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이 새롭게 된 것 같이 우리 몸도 새롭게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에벨라카바라 에벨리카바라 에벨라카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아판 미칼라미타바 흘러다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 사랑 앞에 나온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예수님께서 은혜의 성령을 강물과 같이 빗물과 같이 복된 장마와 같이 부어줄 줄 믿사오며 삶 속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는 성도 한 명 한 명 마음속에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